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아가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 성도와의 그 사랑의 관계, 그 면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주님과 우리 성도는 1대1로 그런 사랑을 나누고자 하시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1대1로 그런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감탄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요 관계,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것이 이해가 쉽지를 않습니다. 나라의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있는 나라의 왕이 왕비를 구할 때에 이름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고 시골에서 얼굴이 시커멓게 끓어서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 그런 처녀를 왕비로 맞을 왕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왕들이 결혼을 하게 될 때 그래도 이웃 나라의 왕족 가운데서 또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도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었거든요. 왕족입니다. 그렇지만 일국의 왕이 더럽고 추한 죄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처녀를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은 그런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신부로 삼으실 때 그야말로 신부된 자격이 다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신부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투성이, 진노의 대상,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그런 자를 건져내서 주님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사랑할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게 보면은 태어날 때 배꼽줄도 아직 자르지 않았어요. 또 물로 씻어 정결하기도 하지 않고 소금도 뿌리지도 않고 강보에 사지도 안 하고 그냥 맨몸으로 버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참한 상태에서 출생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피투성이죠. 그런데 그 피투성이가 버려져 가지고서 발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투성이 된 채로.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그 피투성이를 구원해 주셨어요. 들의 풀같이 많이 번성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많은 은혜를 입혀서 이제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해지고 머리털이 자라서 아름다운 처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몸은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옷을 입혀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고 그래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놓은 옷을 입혀주시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겨주시고 띠를 띄우고 목에 목걸이, 귀에 귀걸이, 코에 코걸이로 장식하고 거기에다가 화려한 왕관을 씌워줘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어서 왕후의 지위에 존귀한 그 자리에 올랐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버려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다 입혀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것을 다 가려주셨습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감화감동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주셨어요.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위에다가 더 올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어찌 황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랑 되신 그 주님하고 우리가 1대1로 주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로서 이런 동등의 사랑을 영원토록 나누기를 원하시는 이런 관계로 우리를 맺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주님이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주님이 신부된 우리 성도의 인격을 이렇게 아름답게 갖추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속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누이라고 했어요. 누이는 누구를 두고서 누이라고 합니까? 우리 형제간에 특별히 남매간에 이렇게 쓰는 말이죠. 형제간에 남매간에 쓰는 말이죠. 그렇게 누이라고 하는 그 말은 부모의 모든 성격이라든지 또 기질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소질이든지 그 인격을 다 형제 자매들이 똑같이 타고나거든요. 같은 동질의 DNA를 가지고 나는 거예요. 내 누이야. 또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보고 내 신부다. 그 말은 신부로서 부족한 모든 면은 신랑이 다 채워주고 또 신랑의 온갖 좋은 것을 신부에게 줘가지고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동등 인격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내 신부야 그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내 누이 내 신부 너는 내 마음을 다 빼앗았구나. 내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다 빼앗았다. 주님의 마음을 다 얻었다. 이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내 마음을 네가 빼앗아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 마음이 성도에게 빼앗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한테 다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성도 너희들도 주님의 마음을 뺏어가라. 다 얻어가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신부된 성도가 어떻게 하면은 신랑 대신 주님의 마음을 다 빼앗을 수 있을까? 무엇으로 그 신랑의 마음을 다 얻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다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부된 자가
신랑 대신 주님의 마음을 싹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은 신부된 자의 마음입니다. 마음. 신부된 자의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중반에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주님이 신부된 술라미를 보고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랬거든요. 왜?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뭐 같다고 그랬죠? 다 잊었습니까? 비둘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비둘기가 정조가 있는 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정절, 이것이 변동이 없다. 똑같이 오늘도 본문에서 내 눈으로 한번 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번 마음에 정한 것은 변함이 없다. 요동이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이제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의 각오, 결심, 이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쓰는 이것이 변함이 없다. 내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고 작정을 한 것도 변함이 없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도 어떤 환경을 만나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에 작정한 것, 결심한 것, 요거는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주님이 가장 만족하시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내가 한번 가졌다고 하면 그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주님을 탁 사랑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어떤 의지나 결심한 것이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그게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갓되지를 않습니다. 한번 마음에 탁 작정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그 마음을 지켜내느냐, 그게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죠.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 했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래, 주님 한 분만을 내가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다가 보면 언제 내가 그런 작정을 했지? 하고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선한 것처럼 보여줘도 속마음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온갖 생각이 다 나오는 겁니다. 별별 생각이 다 나오죠. 어떤 환경과 형편을 만나도 좋은 형편이 만날 수도 있지만 또 원치 않는 나쁜 형편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마음이 사랑하신 주님 한 분에게,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에 변동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 것은 이제는 그렇게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는 변함없습니다. 이걸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이런 성도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고 이런 성도의 마음에 그만 마음이 확 다 뺏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참 마음의 의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내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도 되면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마음이 요동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은 결코 요동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신 그것만 내가 바라보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음 중심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에게 딱 박혀 있다는 겁니다. 예. 거기서 빠져나오면 안 돼. 우리 마음이. 빠져나왔더라도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마음을 지금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우리 말입니다. 9절 말씀 후반에 보면 내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뭘 가지고요? 주님 마음을 빼앗았어요? 목에 구슬 한 깸입니다.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할 때도 진주 알을 모아가지고서 그거 그냥 목걸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구멍을 탁 뚫어가지고 줄줄이 엮어가지고서 목에 거니까 그 목걸이가 나로 하여금 확 얼굴을 받쳐주잖아요. 내 장식품이 됐거든요. 이게 구슬겜입니다. 그런데 흔히 말 잘하는 사람을 두고서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간다. 이런 말 하죠. 은쟁반 위에 구슬이 또록 굴러간다 이 말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요거는 한번 뱉으면 직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휘어지고 돌아가고 이게 없어요. 한번 뱉으면 그대로 화살을 쏜 것처럼 막 나갑니다. 나가서 어떨 때는 상대방의 가슴에 화살이 막 꼽혀버립니다. 예, 화살이 마음에 막 광속으로 탁 꽂혀버립니다. 귀에 꼽히고 마음에 팍 꼽혀버리고 그게 후퇴도 없고 다시 빠져나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 말을 신중히 하는 겁니다.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남이 듣기 전에 내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서 악독한 사람이 아주 그만 은쟁반에 독사가가 은쟁반 위에 금사가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을 가르쳐서 말을 잘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된 성도의 그 목에서 나오는 구슬이 또 이렇게 굴러가듯이 한마디 한마디 그 말에 있어서 그 말로서 주님의 마음을 다 뺏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 목에서 나오는 그 말이 신앙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고 진리의 말이 나오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이 나오고 또 격려의 말이 나오고 소망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게 살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원수 앞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진리를 지키는 이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것. 예. 어떤 대적 앞에서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죠? 금신상에 절하라 해도 우리는 절하지 못합니다. 7배나 뜨거운 불문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자, 이런 말입니다. 예. 이런 말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 말에서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싹 다 뺏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말로서 상처 주고 말로서 상처받고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도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상처받고 이거 정말 말 조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일 새로 나온 식구가 있다면 내가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자라도록 해주는 말이 아니고 믿음을 팍 꺾어버리고 이제 노란 새순이 싹 나왔는데 그걸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썩 뭉개져 버리면 그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신앙을 복돋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생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마디 똑똑 던져주는 이런 말이라 양식을 주는 말이라 이거죠. 이런 말에 주님의 마음은 싹 다 뺏기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 중에 가장 실력 있는 선행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서 주님의 마음을 다 차지할 수가 있고 때로는 그 한마디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싹 빼앗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목에 다윗의 망대를 세웠다 했어요. 죄가 우리 안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망대에서 딱 지켜서
죄가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또 여기에 목의 구슬 깨미가 아름답다고 말한 것도 내 목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 때문에 지혜왕 솔로몬도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고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신부된 성도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옥구슬 굴러가듯이 도로록 굴러가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빛을 두고 덕을 주고 양식을 주는 이런 신부로 주님이 보시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내 누이 내 신부야. 이렇게 감탄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다윗 왕을 보고 신약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내 인격 이것을 보고 그만 주님이 마음이 싹 다 뺏기는 우리에게 뺏기는 이게 주님의 신부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자기 앞에 당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내게는 안 되는 일이 왜 이래 많습니까? 내가 기도를 했지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 어찌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 뭐 고난을 안 겪는 사람이 없지만 욥이 당한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 혹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은 다 그만 이 불량배들한테 다 뺏겼습니다. 네, 자기 자녀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허탈하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다 해도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만큼 고난당한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자, 그럴 때 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별별 우리가 소리를 다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이름만 찬송합니다. 이야, 이런 찬송, 이런 입술의 이 말,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고 그 욥에게 마음이 다 기울어졌을까요? 그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원망 불평하지 않았고 찬송했습니다. 자기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자기 부인이 뭐라고 했죠? 차라리 그런데 무슨 의를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악담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부인이 있겠습니까? 자, 그럴 때도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2장 10절에 보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뭐라고요?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 예. 말입니다. 말. 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 말을 바르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말을 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상대해서도 말을 바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마음에 딱 맞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성도, 그게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답답한데 내가 원망 불평 안 하게 생겼느냐고, 예? 낚시 안 하게 생겼느냐고, 믿어봐야 소용없구만 뭐.
현재 우리 교인 가운데도 이래가지고 그만 중단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참 안타깝게 거지 없습니다. 왜 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럴 바에는 내가 아예 발걸음을 안 들어놓는 건데 괜히 드러났구나. 이런 분들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별의별 현실을 다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현실을 왜 주시는 겁니까? 네 마음을 주님을 향해라. 이거잖아요. 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라. 믿음의 말을 해라. 이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은 우리한테 다 뺏긴다. 마음이 우리에게 바뀌면 뺏기시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뺏긴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여자한테 마음이 싹 다 뺏겼어. 그럼 내게 있는 걸 그 사람 거야. 다 줘버리는 거잖아요.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다 그렇거든요. 우리 주님이 마음을 뺏기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무엇의 마음을 뺏기느냐? 사랑의 행위입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 두 번째는 말, 세 번째는 행위입니다. 10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성경 편하셨으니까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랬습니다. 여기도 내 누이 내 신부야 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성도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걸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구나. 포도주보다 진하대요. 포도주는 마시면은 그죠? 달콤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취하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거든요. 예수님과 성도 간의 이 사랑은 이렇게 달콤하고 서로 기쁘게 하고 또 취하게 하는 그거에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또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 예수님이 주신 사랑도 포도주보다 귀하고 진하고 우리 성도가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그 사랑도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 이런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눈으로 한번 보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변치 않는다 이거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그 주님에게서 딴 데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말도 구슬 한 깨미의 말이라고 했거든요. 목으로부터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옳은 말이 나오고 진리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진실의 말이 나오고 사람에게 영양가 있고 양식을 주는 말이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고 그래서 무슨 시기 질투 조롱 이런 말이 아니고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 나오니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은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구나 이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기름은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를 가리켜서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할 때에 주님이 감동을 시켜주셔가지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면 나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내가 이런 애정을 가지고 정성을 쏟아부으면서 내가 헌신하는 이것을 두고서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이요 신부된 성도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주님께서 제일 원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신부가 자기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주님만 홀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는 그거를 그렇게 소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은 싹 다 뺏기신다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원하시는 것도, 주님께 원하는 것도 단 한 가지,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그 사랑을 모든 이웃에게 대해서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기름의 역사, 성령의 감동의 역사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런 행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향수를 뿌렸으면 그 향수가 막 몸에서 배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의와 사랑과 소망과 화평과 모든 겸손의 향기가 마구 우리를 통해서 행위의 아름다운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지극히 비싼 값진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 부으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았더니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한 일은 내 죽음을 준비한 것이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을 말을 해서 기념이 되도록 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얼마나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셨던지, 그 향품의 나드 향유의 향기가 온 집에 퍼질 뿐 아니라 온 세상에 퍼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다 뺏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첫 번째는 무엇에 마음을 다 뺏기시죠? 우리의 마음. 두 번째는 말. 세 번째는 행위. 네 번째는 의의 열매로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납니다. 11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랬습니다.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진다. 여러분, 꿀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 꿀 한 숟가락만 매일같이 먹어도 무슨 영양이 있고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고 영양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꿀방울 같은 은혜로운 말씀, 진리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서 따박따박 맺히는 겁니다. 예? 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맺히듯이 그런 열매가 맺혀서 주님이 보시고 너무 좋아서 내 신부야, 이렇게 소리치신 겁니다. 죄인들의 입술에는 악독이 뚝뚝 떨어지고 시기 질투하는 말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 주님의 신부의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송이꿀보다 더 단, 이런 말씀이 입에서 줄줄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꿀은 사람들이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좋아서 꿀 먹기를 원하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나온다겠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격에게 힘을 주고 양식을 주고 소생함을 일으켜 주더라. 젖이 나오니까. 그러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용기를 준다 이거죠. 신앙의 담력을 줍니다. 소망의 견고함을 줍니다. 사랑의 뜨거움을 줍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다시 소생됩니다. 은혜 충만한 성도의 입에는 늘 감사와 찬송 가득합니다. 이게 신부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된 성도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비방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미워하는 말, 서로 헐뜯는 말, 이게 다 신앙을 절단내는 말이잖아요. 예? 우리의 입술은 선용해야 합니다. 예?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 의복의 향기,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보면은 8절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마포, 곱게 짜여진 그 옷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옳은 행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그래서 내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은 속 사람이 다시 강건해지는, 나도 저분처럼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이렇게 한번 헌신하며 살아야 돼.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막 향기로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까지도 그 향기에 취하는 겁니다. 레바논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레바논 산은 아주 높은 산이고 추운 산이라 눈이 만년설이 덮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식물이 잘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라는 식물이 백향목 또는 백합화 이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 높은 산 중에 눈이 있는 그 골짜기에 백향목이 자라고 또 백합화가 자라서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그런데 거기에 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없어요. 높은 산 눈이 가득 쌓인 거기에 누가 갑니까? 그런데 거기서 백합화, 백향목의 향기를 확 품어냅니다. 그러니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향기 맡으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 그런 신부, 의의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그걸 보시고 주님이 막 감탄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신부가 있나? 어? 이런 신부가 있나? 내 신부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속해 주신 이 의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 말을 하는 것, 행동을 하는 그것이 전부 열매로 맺혀가지고 그것이 전부 향기를 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바라볼 때 에이, 믿는 성도같이 뭐 저래? 그러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남이 봐주든지 안 봐주든지 보는 사람 없어도 은밀한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서 마음을 바로 서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변동이 없습니다. 말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나옵니다. 행위도 그게 아름다운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서 향기가 막 품어 나온다 이거죠. 노아의 신앙 향기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풍겨 나오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 향기가 오늘 우리에게 품어 나오고 있고요. 요셉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참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갔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버리지 않습니까? 그 향기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요셉 같은 현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거 요셉의 향기입니다. 예? 바울 사도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또 역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을 겪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바울이 겪은 그 고난을 수도 없이 많다고 그렇게 줄줄줄줄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 주님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누이, 내 신부야. 이럴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단숨에 깨트려 바쳐버린 그 마리아의 향기가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향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신앙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그것이 결국 향기로 퍼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고 감탄을 하시고 그 향기는 다른 사람 향기를 맡으면 맡는 사람마다 그 어디서 이런 좋은 향이 나는가 싶어서 그렇게 긍긍대면서 아이고 나도 그런 향기를 예? 여러분 6월 달에는 뭐 곳곳에 지금 꽃 축제가 막 이러고 5월 6월에 보면 꽃이 있잖아요. 그게 꽃이 만발했는데 그게 향기가 있어 보십시오. 어디서 이런 향기가 나는가 싶어서 좋아서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오늘 신부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격이고 어떤 인격을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전에 우리가 어떤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나는 어떤 입장에서 이 청량 못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주님의 신부의 지위를 얻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면한 어떤 현실도 그거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은 왜 만났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안 되는 현실을 왜 만났죠?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교회 가기도 부끄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현실을 왜 주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현실을 주셨나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통해서 네 마음을 어디로 향할래? 이거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말을 어떻게 할래? 네 행동을 어떻게 할래? 네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느냐? 이걸 지금 주님이 바라고 계시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남이 안 당하는 어려움을 왜 내가 당하는가 하는 그런 탄식과 한숨이 나오는 그 현실도 알고 보니까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왜 내게 해되도록 하실까요? 결코 해되게 하시는 일은 무겁자기만큼도 없는 겁니다. 전부 주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 그 실력자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현실입니다.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현실만 보지 마시고 그 현실 속에 살아가시는 주님이 날 쳐다보고 계신다. 그 주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성도의 인격을 어떤 인격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가? 첫째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할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함으로 하나 옆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했던 모든 각오와 결심, 그것이 현실이 이렇게 어쩌고 저렇게 되니까 그만 흔들려버리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편단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한 것은 편함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 그 다음에 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현실 보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만일 그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집에 가서도 짜증내고 직장 가서도 짜증내고 이거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 입술을 목에 구슬 한 깨미가 한마디 한마디 떨어지는 그거 보고 계시는데 말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하고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까지도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예? 주님께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향기가 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의 온전한 인격에 아름다운 향기가 맺히는 이런 신부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주님이 나누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주님의 요구에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길러서 머리털도 생기고 유방도 생기고 온갖 목에 장식을 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왕의 왕비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세상 어떻게 천지가 요동하고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붙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우리에게 다 빼앗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전부는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십시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버려진 이
아이같이 피투성이 같은 자를 주님이 너는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수치를, 죄의 수치를 덮어주시려고 의의 옷을 다 입혀주시고 양식을 먹여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아름다운 장식을 해서 왕관까지 씌워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의 사랑,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웬 사랑이며 웬 은혜인지 저희들이 깊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 한 번만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작정한 것이 어떤 현실에도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신앙의 말이요, 소망의 말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요, 생명의 말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원수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긴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부의 사랑의 행위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다 뺏기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받은 그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타날 때 각양향품과 비교해도 이것이 저 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된 성도의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에, 성령의 열매에 향기가 넘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의로운 신부의 인격의 행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감동을 주고 의가 소생되게 하는 그런 향기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 뺏기면 주님의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이 사실 때문에 결코 저들이 어려운 현실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주여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 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